우리가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시리즈로 쭉 살펴보다가 좀 되새김질하고 복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쭉 살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에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제가 쓴 십자가 복음 책에 보면 첫 번째 책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보판을 쓰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둘 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했고, 요한 1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첫째,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태여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애는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갑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설명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두 번 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채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11조는 이처럼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6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버렸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내용을 지금 그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9절에서 한 번은 이웃을 향하는 긍휼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긍휼과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뭡니까? 여기에 번제와 제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봐라,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면 호세아 6장 6절보다 더 후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실 호세아 6장 6절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건 여주봉 목사님 말씀이죠. 이게 저 개인적인 해석이라면요, 여러분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눈에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요?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요,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둘 다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9장 보시죠. 1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어떤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두 경우 다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12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일을 세분화해서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일도 추수에 해당하는 일로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안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전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전통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은 당연히 이게 성경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나오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 어느 구절 인용합니까? 호세아 6장 6절. 그럼 이 두 구절 다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그 당시 종교적인 의식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할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종교적인 의식들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진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몰라. 너희는 그걸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인용하신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구절로, 그리고 그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요즘 목사의 단순한 해석이라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혼돈이 심각합니다. 혼돈이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이고 수단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 명하신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징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결혼 반지 예를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 그것은 결혼의 징표고 사랑의 징표잖아요. 그죠? 결혼 반지가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 반지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20대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박 나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기념으로 자기는 차를 바꾸면서 3억 원을 들여 포르쉐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 반지를 왜 동대문 시장 가서 1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우리 그 포도나무교회 청년들도 있는 여자 청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반지 보고 결혼합니까? 반지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징표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나머지 6일은 그러면 우리의 날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일주일 중에 안식일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날을 주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미남 침례교단에서 나온 침례교 신앙과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소 위탁물이라는 이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인데, 오늘날 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완성자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부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이고,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날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터 사역의 중요성도 있고 선교적 교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특별히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일상의 삶을 쉬어 안식하는 것은 모든 날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핵심적인 징표입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는 구절이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주인 내지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그랬습니다. 아바라고. 그런데 그럼 여기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느냐? 아니요. 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르라고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낳으신 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신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언약이 그 당시에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인, 마스터 혹은 주님, 롤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 내지는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런데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으면 지금 말라기도 훨씬 그 후대인데 이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지내도 그냥 가만두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부분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우리에게 올바로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소가 갑자기 거품을 품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팔 수가 없죠.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받아주겠느냐 그랬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총독에게 갖다 줬다가 총독이 아침에 거품 품고 죽은 소의 살이라 고기라는 걸 안다면 그 받아주겠습니까? 데려다가 그 고기를 얼굴에 던지면서 너 나를 지금 무시하냐 그랬겠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아깝지 않게 쓰면서 하나 앞에 드리는 헌금은 500만 원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오늘날이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와 수단이며, 따라서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말라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본문이 한 읽은 구절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신앙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심지어 1장 4절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1장에 좀 올라가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사실 성경 전체의 의미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 버렸고요, 지금 하나님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절을 읽었을 때 예배를 보시면 얼마나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이나 할까요? 상상조차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 시대처럼 신앙과 예배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살펴봐야겠죠. 제 말은 설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가 잘못된 건 아는데 성경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이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토록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했다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상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저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5장 7절 이하는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혹은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1장 4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이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도 이게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모습인 것은 잘 알았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건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 너희 예배가 이토록 타락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그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똑같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소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핵심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야.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핵심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너희가 사는 것이야. 나 행하심을 보고 동력자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너희가 사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 너희 삶 속에 내 생명과 열매가 너희 삶 속에 넘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에 철저히 떠나 있는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보셔야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전 시대가 잘못된 건 다 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전혀 못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라기 시대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버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가 어땠어요?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배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누가 제발 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이 헛된 예배를 내게 다시는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 당시 예배를 두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신앙의 본질에 떠난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그걸 좀 이해해요. 왜? 저런 걸 못 드리게 돼 있는데. 근데 아까 이사야 시대 예배 보셨습니까? 겉모습은 완전히 100% 다른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1절,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라기 시대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입니다. 견디하지 못하시는.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예배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겉모습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일날 교회할 때 좋은 양복 입고 오고 뭐 점잖게 앉아서 정성을 다 예배드리라, 이런 것만 알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전혀 아닌데,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본질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럼 무슨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